하려고 하던 거 좀 어려웠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25장에 가서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나가는 강을 이렇게 강줄기를 이렇게 조금 비껴나가게 해가지고 좋은 호숫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바라보니까 회개가 됩니다. 봤는데 익숙한 나는 채우지 않으면 속보이는 사해가 되고 말았다. 이 땅 어디에 목말라 쓰러진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빗장으로 잠긴 문을 열 손이 없고 달려갈 밭도 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날 윗사람마저 내게 길 막으면 나는 그때 썩은 웅덩이 되어 빈만큼 채울 수 없는 아픔으로 지난 날을 후회하리라. 받는 데 익숙한 나는 채우지 않으면 속보이는 또 사해가 되고 말리라. 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맨날 우리들이 듣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은 뭐 천국 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하면은 영벌에 들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고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영구적으로 특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 또 목자님들이나 뭐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성경 가르치시는 분들 영구적으로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런 시각에서 보자고요. 구약의 시각하고 그리고 현재 시각으로 이제 두 개 나눠서 본다면은 자, 이 구약의 시각에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나눠서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난해 구절을 도저히 우리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어렵고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오른편, 어떤 사람은 왼편, 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자, 먼저 여기서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뭐 옷 입혔고 헐벗었을 때 뭐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옥에 가서 뭐 이런 거. 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면에서 보자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면에서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면에서 볼 때는 구약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함부로 대하라. 지극히 작은 자 끝까지 인생 뭐 함부로 대하라. 함부로 대한다 그래서
문제가 돼. 지금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여성을 막 함부로 대하고 여성과 남성의 그 신분을 만들어 놓고 또 종과 상전의 신분을 구분 지어 놓고 함부로 대하는 저 아랍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현재는 그게 달라졌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때부터 되냐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될까요? 했더니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된다.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지금은 지극히 작은 자. 근데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위한 시점. 근데 여기 내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온 시점. 예수님이 보이는 시점. 근데 예수님이 그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아유, 그 사람 저렇게 못된 사람이야. 왜 자꾸 나한테 실수해? 왜 자꾸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반대편에 서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언젠가 내 속에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지? 옛날엔 나도 상당히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인데, 나도 소리지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직장에 가서 하급자에게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상급자에게만 잘하면 무슨 크리스찬에게 상급자에 잘하는 것은 불신자도 똑같이 한다고요. 우리 이 세계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구약의 세계는 아니잖아. 하급자에게. 근데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주 작은 자에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축복이 와요. 일생에 딱 한 번일 수 있어. 그날을 기대하는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생에 딱 한 번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때를 위해서 난 너를 계속 도와줄 거야.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죠? 진짜 인생에 딱 한 번 오더라고. 딱 한 번. 예. 별 볼일 없는 사람을 계속 도와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예.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은 사람을 알아가는 건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있는 사람, 뭐 괜찮은 사람만 자꾸 이렇게 보고 없는 사람은 자꾸 무시하면 그 사람 사업에 실패해요. 두고 보십시오. 사업에 절대 실패합니다. 사업은 이 사람도 알아가고 또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도 알아. 그런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하여튼 인간적인 얘기고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가 달라졌느냐 했더니 예수가 보였는데 그 예수가 어디냐 하니까 옥에 갇혀 있었고, 그죠? 옥에 갇혀 있었고 목마르게 있었고, 그리고 나보다 못났고 헐벗었고, 36절에 헐벗으면 거지죠, 거지. 헐벗은 거지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자, 환자를 신방했고, 돌보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짜들.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십시다. 그 다음 단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제가 이걸 이제 토요일날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말씀드려요. 의식과 무의식의 단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십시오. 진짜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그러면 이 구약 시대를 의식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를 무의식의 단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늠한 여인을 한때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돌로 쳐라. 하여튼 우리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바리새인의 입장, 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문제나 무슨 신문에 사설에 오르거나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바리새인 될까 봐.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 나도 막 같이 욕했다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기 전에는 좀 죄송하지만,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욕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그냥 부끄러운지.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몇백 배 훌륭하신 분을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욕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제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누굴 욕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무도 욕하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돌로 치죠. 근데 이 사람은 왜 돌로 치냐 하니까 이 사람은 의식주의자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의식이.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상태가 되면 내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나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할 때마다 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 무의식의 단계에 들어가. 그런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이제 40절에서 42절까지 그런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면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소자에게 지나가는 거지에게 저 환자에게 찾아가서 무슨 물 한 잔을 대접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금 물 한 잔 대접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이며.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하면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상. 상 중에서도 구원의 상. 그런데 이 구원의 상인데 제일 큰 것은 구원의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의식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의식의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의인이라 그러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의인과 그리고 나눌 때에 의인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악인. 근데 의인 또 혹은 죄인, 악인, 이렇게 표현할 때 과거에는 다시요. 과거에는 죄를 지은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 죄인, 의인. 그 사람을 돌로 쳐야 돼.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돌로 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배울 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큰 자라 하지 말라, 랍비라 하지 말라, 선생이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더 이상은 이제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 구원받은 입장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양말이 번제 드리면서 속죄 예물 드리면서 구원받은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돌 맞을 사람도 없고 돌 칠 사람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돌로 쳐라. 의식의 단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지만 가늠한 여인 편을 들어줬어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왜냐하니까 가늠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무의식으로 죄를 진 거예요. 무의식으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야, 네가 죄 없어? 죄 없는 자 돌로 쳐 하고 야단친 다음에 보내고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또 있더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인데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냐하면 네가 진 죄는 무의식 가운데. 근데 이 무의식이 한 단계 발전해서 여기까지 이 무의식과 이 무의식은 달라요. 이 사람은 무의식으로 죄를 진 것이고 이 사람은 무의식으로 도와준 거야. 어느 정도 맞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 연단받아야 당신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물질의 고통을 받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가 갓난할 때 돈을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얘기를 하질 않아요.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서 돌보지 아니하였잖아. 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돌보았나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나이다 하는 사람에게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39절 보세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배웠나이다. 39절에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제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자랑하면 내가 또 지옥 가니까 절대 자랑하면 안 돼. 자랑은 아니고 어느 분이 좀 대전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몇 번 갔었는데 다른 사람 돈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내가 안 가도 되지만 저 사람은 가야지. 그랬더니 교회 와서 그렇게 이제 출소해서 눈물 흘리고 가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보고 배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분명히 병 드신 것을 가서 배웠나이다 이러면 지옥이에요. 보세요. 예? 내가 가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너는 지옥이야. 다시 잘 보세요.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배웠나이까? 내가 언제 감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갔다 왔을 때마다 새벽 기도 때 내가 어저께 감옥 갔다 왔거든요.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몰래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몰래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감옥 갈 때 몰래 가시고 또 누구 도와줄 때 몰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5장이. 그래서 내가 언제 옥에 갔으며 내가 언제 당신을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천국이다. 너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자,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행했나이다. 나라고 하는 게 주어가 나와요. 잘 보세요. 내가 행했나이다. 내가 행한 건 다 불법이야. 이제는 내 속에 예수가 행해야 돼. 내 속에 예수가 꽂았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가 당했으니까 내가 시험 받을 필요 없는 것이고. 자,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 예수가 그분을 도와줬으니까 기억에 남아있으면, 그래서 우리 왼편과 오른편, 우리 마태복음에서 공부할 때, 6장에서 공부할 때 오른편에서 한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 오른편은 누구 손이라고 배웠어요? 오래됐죠. 1년 전 얘기. 예수님 손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른손은 예수님 손, 왼손은 내 손. 예수님이 행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도왔대. 근데 왼손으로 행했던 건 수억을 도와줘도 내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이고, 아직 내 속에 예수가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일이고.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시험 받았네. 여러분 평생 시험 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나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볼 때 저런 교육자가 무슨 뭘 소용해서,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한 것이니라. 사실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좀 영적으로 보면 내 속에 예수가 한 것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니라. 헬라어법에서는 그래요. 예수 네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인 것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항상 여러분 의식을 좀 벗어나요. 그냥 무의식에 사세요. 무의식이 좋은 거예요. 의식하면 잠도 안 와. 무의식은 잠도 잘 오고, 무의식하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지난날의 왼수도 잊어버릴 수 있고, 지난날에 좀 옆 사람이 실수한 것도 이제는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느 순간 그날이 오리라. 나에게도 그날이 오리라. 자, 한 주간도 우리 계속, 제가 내일도 새벽에 마태복음 우리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 상담과 치유 세미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에 들어가시면 상담과 치유 세미나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갔다가 좀 전단지 좀 놔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